만약 우리 신앙이 지나치게 이성의 영역만 발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감성의 영역이 빈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메마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감성의 영역만 발달을 하게 되어지면 이성적 판단이 마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중에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신앙으로 갈등을 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역 도시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검투 경기와 같은 아주 잔인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도시였고, 황금을 좋아했고, 그리고 성매매가 너무 쉽게 일어났던 곳, 그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흥청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부도덕한 일에 빠지기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우 방탕한 사람들, 그리고 매우 세속화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 사람 마치 고린도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마치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해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태폐와 향락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 50년경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수도라고 하는 성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터키에 있는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자, 바울이 떠나가고 난 뒤에 아직 신앙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세속주의에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속주의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로 아주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세속주의로 빠졌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진 아주 극단적인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붓을 들어 고린도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책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1세기에 존재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역동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것은 잘한 일이고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더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욕구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바울은 3가지의 권면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3가지의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영적인 일에 무지한 성도가 되어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에 무지하지 말아라, 성령을 좀 알아라 이야기죠. 성령을 좀 알아라.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사모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일수록 교회 안에서 덕과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권면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권면입니다. 영적인 일에 무지한 성도가 되어지지 말아라. 이걸 권면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내는 것, 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좀 알아라, 이겁니다. 알아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좀 알아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건 누가 역사하신 거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다른 문화권에서 사셨던 분이시죠. 나와 다른 시대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나라에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건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 그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성령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모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해라.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은사들이 뭐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지혜도 성령의 은사예요. 자, 그리고 지식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반대되어지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면,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고 성경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그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자, 그리고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자, 믿음도 뭐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 성령님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병 고치는 것, 그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계시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모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사모하십니까? 예,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면 주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방언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지하실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사모하셔야 된다. 사모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도전이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모하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권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간혹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 일한다고 가정을 등한시 여기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모임에 참석한다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등한히 여긴다거나 심지어 교회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세우십시오. 교회 덕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한다고 가정을 등한시 여기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일에 열심을 낸다고 출석하는 교회를 등한시 여기는 거,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십시오. 질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공동체, 그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역동이 있는 교회,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덕과 질서를 세우는 바로 이런 공동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성숙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수도 없이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교회라고,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너희들은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증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뜻밖에도 우리가 내 곁에 있는 내 지체와 이웃들, 그들을 내가 얼마나 배려할 줄 아느냐, 그들을 얼마나 섬길 줄 아느냐,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느냐, 그것을 가지고 영적 성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배려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어요. 덕을 세우지 않았어요. 서로를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야.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미숙아에 불과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결코 방언을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이 결코 영적으로 우월해서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몸된 교회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각자 다른 은사들을 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신체가 각자 다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이 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사역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진단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 뭘까요? 육적인 어린아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육적인 어린아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놀면서, 친구들끼리 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뭘까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저희 애들이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저희 쌍둥이가 한 4살, 5살일 무렵에 놀이터에 가서 놀아요. 막 친구들하고 정신없이 놉니다. 놀다가 보면 제가 옆에 가만히 듣다 보면 지들끼리 싸워요. 뭐라고 싸우냐면 이렇게 싸우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옆에 친구가 야, 우리 형아가 힘이 더 세. 그랬더니 저희 지금 군대 가 있는 둘째가 아니야, 우리 형아가 힘 더 세. 우리 형아 태권도도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끼리 많이 싸우죠. 많이 싸워요.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싸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싸워요. 자꾸 싸워요.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3절 내용이죠. 자,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요? 아이들하고 싸우는 것처럼 똑같아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영적으로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야, 베드로의 제자가 영적으로 탁월해. 또 그 교회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탁월해. 그랬더니 한 종류의 사람들이 말해요. 야, 베드로도 사람이고 바울도 사람이고 아볼로도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우리가 더 탁월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탁월해.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야,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 탁월해.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어.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야. 너희들은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느냐. 자,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배워야 될 3번째 교훈입니다.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느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12장만 은사장이 아니라 12장, 13장, 14장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여러 은사들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그것은 방언의 은사가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논란의 초점이 되어지고 있었던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2장 후반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2장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방언에만 관심 갖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되고 사모해야 될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방언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더 중요하고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장 좋은 길, 내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가장 좋은 은사, 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12장이 끝이 나요. 자, 그 다음이 몇 장일까요? 제가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12장 다음이 13장. 13장이 무슨 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잘 아시죠? 그 사랑장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그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3장 사랑장이 다 끝이 나고 14장이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에 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해요. 자,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을 추구하는 일, 그건 좋은 일입니다. 열정과 사모함으로 방언을 추구하십시오. 예언을 추구하는 일,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자, 그런데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수가 있고, 사랑만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였냐면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몰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졌을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회당 바로 옆에 있었어요. 회당 바로 옆에. 그래서 그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집이 바로 회당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반대가 극심해지자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기꺼이 자기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크고 넓은 집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여서 함께 몸을 부딪히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발견한 그 첫사랑의 감격 때문에 함께 울기도 하고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회당이 있었죠. 회당. 그런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 그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장인 그리스도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회당장이. 자,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정말 가족 같은 모임, 아니 정말 가족임을 느꼈던 그런 모임, 그 모임 속에서 서로 몸을 부딪히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 공동체. 자,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가족이었던 그 분위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사랑이 점점 얼어붙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어요. 누가 크냐? 어떤 제자가 더 훌륭하냐? 베드로의 제자가 영적으로 탁월하냐? 바울의 제자가 영적으로 탁월하냐? 방언의 은사를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탁월하냐? 예언의 은사를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탁월하냐?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이 싸우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이유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의 고통을 쏟아내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런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고 나를 만지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우리는 거기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될 VIP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 자리, 또 같이 아파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 자리,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진정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예언을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것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지체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 아니에요? 바로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자, 여기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고통도 함께 나누고 영광도 함께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온갖 아픔과 상처들,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을 때 때로는 영광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 그리고 그것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내가 끄집어내놓고,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이야기들, 그것들을 쏟아놓고, 그런데 내가 쏟아놓았던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거기에서 기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살던 시대에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했던 이 성 어거스틴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진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제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해야 되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이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워요. 어떤 교회가 교회 건물을 멋지게 건축을 하고 교인들끼리 싸워서 둘로 쪼개졌대요. 싸움의 이유가 뭐냐면, 새로 지은 예배당의 의자를 장의자로 할 것이냐 개인 의자로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본질적인 것, 그런 것들에게는 얼마든지 우리가 관용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사랑을. 자,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의 결론. 자, 고린도전서의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결론은 대부분 어디에 나옵니까? 마지막에 나오죠. 마지막에.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인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론이 나와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14절, 15절부터는 마지막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14절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마지막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령이 역동하는 교회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교회가 성령이 역동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작가가 아프리카를 복음화로 물들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전기문을 쓰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이 사역했던 그 장소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이 만났던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리빙스턴의 자료에 대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리빙스턴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리빙스턴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작가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뭐였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를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쳤던 가르침 다 잊어버렸어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없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